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은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문명은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미하게나마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시편 8편에서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율법과 규정과 관습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전통에서, 어떤 이는 규정에서, 어떤 이는 사회운동에서, 또 어떤 이는 재력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첫머리를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니고데모는 의외로 당시의 실정에 대하여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교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일로 예수께 찾아와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께 와서 질문 같은 질문도 변변히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랍비님과 같이 하지 않으신다면 랍비께서 하시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니고데모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서 하나님 나라 보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정으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본에는 그냥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느냐고 예수께 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하늘나라 보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마저도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번역된 원어는 게네세와 아노센이라고 하는 2개의 단어입니다. 게네세란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노센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또는 새로라고 번역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어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대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그런 의미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귀한 첫 발을 내디디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를 알려는 용기도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낮을 피하여 어두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지만 제가 보기에
그는 예수님과 진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낮 시간보다는 한가한 저녁 시간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라고 하는 네 가지 의미 중에서 다시라고 하는 의미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걱정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니고데모가 아노센을 위로부터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야 성령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양 교회들이 자꾸만 작아지고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교회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 스퐁이라고 하는 주교가 쓴 Why Christianity Must Change or Die, 기독교는 왜 변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는 새로운 믿음의 모습,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이라도 교회가 옳은 방향을 찾아 변화할 수 있다면 앞으로 30년 내에 서양의 기독교는 다시 찬란한 꽃을 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서양 교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60년대 서양 교회와 비슷하다는 방정맞은 생각이 자주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실 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인스턴트의 천국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물에 와서 성령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지한 믿음 생활은 아직 해보지도 않고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이야기로 세상을 한 바퀴 돌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완성이라는 것이 영원히 없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향한 과정 그 자체일 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종지부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의미일 것입니다. 방황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의심도 없는 믿음 생활을 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와 같이 하신다는 생각,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큰 믿음의 선조 중에는 그런 믿음으로 어려운 역경을 헤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